오늘은 11과입니다.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되어 있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사람 안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호박에다 줄 친다고 수박 되느냐. 갯골이 3년 묵어도 속골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하죠. 실제로 사람 안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바뀐다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 만나야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바뀌는 거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면 고무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쭉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놓으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신앙생활 모습 가진 거는요 순간에 돌아갑니다. 순간에 어떤 계기가 되면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분명히 하나님 만나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18페이지부터 해서 119페이지 1번 그 위에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나 봄이 되면 체중 감량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운동기구나 운동복을 구입해 운동계획과 식단 조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잠깐 반짝하는 새의 결심보다는 오래갑니다. 어느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불화, 재정적인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원하던 대부분의 사람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119페이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의 이름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의 변화를 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좋은 게 싫은 사람이 있나요? 좋은 게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알아요. 어떤 게 좋은지. 성실한 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다 성실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실한 게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조금 더 나음,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 다이어트 한 번쯤 안 해본 분 안 계시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랐다고 생각하는 분도 다이어트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잘 돼요? 안 돼요. 제가 확실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는요, 덜 먹으면 살 빠집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음식 놓고 덜 먹기가 쉽던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물만 먹어도 찐다고 뭔가를 더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먹으면. 근데 문제는 뻔히 아는데도 안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어. 변화되고 싶어해. 그래서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새 다짐도 하고 또 말씀드릴 때 내가 그렇게 해야겠지라고 또 다짐도 하고 또 좋은 상황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요, 이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생각,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공 되는 야곱은 본래 그 이름 야곱이라는 것이 의미가 두 가지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야곱은 뭐 만난 사람마다 다 속였거든요.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뭐 안 속인 사람이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 속이는 사람. 그런 야곱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씨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쓸데없는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그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야곱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큰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나 같은 사람도 넉넉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야곱보다 못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 아버지 아주 대놓고 그렇게 속인 사람 없죠? 형 대놓고 속인 사람 없죠? 삼촌 혈혈단신 그냥 완전히 그냥 적신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부자가 돼서 왔는데 결국은 그거 다 삼촌 속이는 거,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과 이렇게 뭐 하면 손에 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분, 제가 볼 때 우리 울산지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요, 제가 볼 때는요,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라면 나 넉넉히 변화시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렇죠. 거기 119페이지부터 해서 우리가 121페이지까지 한번 쭉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그는 미래의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속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첫째 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땅, 후손, 축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선물과 사절단을 앞서 보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됐습니다. 이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암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12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실제로 야곱은 많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사람 속기도 하지요. 계속 속일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야곱도 속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 7년을 열심히 정말 일했는데, 그리고선 첫날 밤 딱 들어가니까 라헬인 줄 알고선 그 다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다시 네가 7년 더 일하라. 그러면 내가 둘 딸 다 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7년을 더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7일도 아니에요. 7주도 아니고 7년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다른 곳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싹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합니다. 변역이라는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야곱도 라반을 속였지만 라반도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고 속이는 삶,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나를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속이는 게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25절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야곱이 계속 절개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떠나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드니까 못 가더라.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맥없는 분인가? 야곱이 붙들면 못 가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별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천하장사인 골리앗이 왔어도요, 하나님이 그를 왜 못 이겨요? 하나님 손댈 것도 눈만 꿈쩍여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거 아시지요? 기도하는 특권 가졌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야곱을 바꿔주시려고 그러진 대면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뭐 진짜 씨름이라기보다는 이건 하나님과 지금 결판을 내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더라.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된 인간의 결점들을 고쳐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첫 번째 그가 형에게 장자권을 받았을 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바꾸시려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형,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형에게 내가 팥죽 끓인 거 있으니까 이거하고 장자권 바꾸자고 하는 그런 몰염치한 동생,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셨어요. 아버지가 형을 이제 축복하려고 사냥하라고 보냈는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형의 옷 입고 그리고 팔에다가 목에다가 양털 감고 그리고 가지고선 대신 축복을 받아왔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냥 두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내 둘을 얻고 자식을 낳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이요 속기도 속았지만 많이 속였거든요. 많이 속였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라반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맞지요? 야곱이 그 집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하나도 가져온 거 없어요. 양새끼 한 마리도 가져온 거 없어요. 그 아내들은 라반의 딸들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라반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라반이 많이 속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라반을 통하여서 다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곱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언제 야곱을 바꾸셨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때에 안 된다고 자꾸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들 말 잘 안 듣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너무 안타까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해도요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부모가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더 좋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된 책임으로서 자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 것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모는요 기도할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고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자체를 그냥 볼 때는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가 그런 존재가 되더라. 더 나아가서 그가 만국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은혜 역사를 넉넉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절대 좌절하지 맙시다. 121페이지 2번 제목 읽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불러내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좀 덥죠? 안 더워요? 덥지요? 아우 제가 아주 더워서 땀이 계속 나네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복의 근원의 사람. 이거는 노력해서 될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해서 12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람들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밑에 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야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씨름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 사실이 온갖 신학적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가? 게다가 죽지도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와 같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사안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불량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3페이지 읽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과 일을 조종하려고 꾀를 부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로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야곱이 애써서 바꾼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혹시 본인이 딱 결정하면 난 그거 꼭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대다수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거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원치 않는 일 많이 해요. 원치 않는 일 알아서도 그렇고 또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요. 사실은 나는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한 얘기 아마 듣기도 하고 글도 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평생을 사셨는데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맞는다고 두 분이. 그래서 가가지고선 법원에 가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이 판사가 아니 노인들이 이제서 무슨 이혼을 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저히 안 맞아 이 사람 못 산다 그래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저기 닭이나 먹고 갑시다 하고 이제 치킨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닭다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닭다리를 딱 받고 하는 얘기가 이놈의 영감쟁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닭다리를 안 좋아하는데 나는 닭 날개를 좋아하는데 이놈의 영감쟁이는 맨날 닭다리만 준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마누라한테 준다고 닭다리를 줬던 거예요. 좀만 물어보기만 했어도 서로 좋아하는 거 먹고 끝났을 텐데 안 이렇게 이혼까지 안 갔을 텐데 사실은요 그 할아버지나 그 할머니나 다 위하려고 한 건데 마음은 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알고도 안 되고 모르고도 안 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줄 알아요. 내가 꽤 괜찮게 죄 안 짓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거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한 경우도 많아요. 못한 경우도.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젊은 애들이 둘이 싸우니까 노인이 그랬대잖아요. 니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왜 싸우냐고. 그 할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든 얘기겠죠? 교인들이 자꾸 싸운다라는 거. 아니 예수 믿느라고 모인 교회에서 왜 싸워요? 싸우고 싶어 싸우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가 뭐 그냥 반 예수님쯤 된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으면 성경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나는 스스로 바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음이 투철해집니다. 무슨 믿음이? 자기가 완벽하다는 믿음이.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화해가 안 돼요. 왜? 믿음으로 싸우거든요. 믿음으로 싸워. 기도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요. 근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 중심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것 꼭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지금도 나는 자연인 인간 김성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옳은 일만 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꽤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지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인의 거의 절반은요,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도 잘 안 와요. 사실은 뭐 교회 와서 걸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하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것도 마스크 다 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3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이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박스 있는 건 지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 땅,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처럼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으로 씨 혹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부터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징표로 삼고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왕 메시아 그 세상에 구원을 주실 분이 오리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혼자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두시다가 나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는 오셔서 그를 이제 바꿔주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교려 이긴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 후에 야곱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뭔가?
아직까지도 예수 못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라는 사명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요, 우리가 그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게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그냥 섞어 쓰니까 그냥 쓰는데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 시간이라 좀 배우겠습니다. 복과 축복의 차이가 뭐죠? 복과 축복의 차이가요. 네? 복은 그냥 복이고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김성수 목사님 복 내려주세요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저를 문선명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제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막 섞어 쓰는데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드실 줄도 저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면 좀 가렸으면 좋을 때, 보니까 지금 이 성경공부 교재 안에서도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는 것만 틀립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복 주세요. 이거는 틀려요.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아요. 이해되셔요? 예. 뭐 틀리게 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이거 똑같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역 앞에서 만나자 그러죠? 역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왜냐면 역전 앞, 앞이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못 찾아가는 거 없잖아요. 뭐 그러나 제대로 쓰려고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고 됩니다. 야곱의 이 복발 과정을 보게 되면 125페이지 박스가 있죠.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그 위에 있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성경은 똑바로 돼 있어요. 번역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은 이미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서 쏘아가지고선 잔뜩 퍼부어서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존재.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뭔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딱 믿으면 그 순간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자꾸 더 져요. 여기 혹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짓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 더 정결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수 그렇게 계속 믿고도 계속 죄를 져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알고도 짓고 모르는 짓는 죄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 복음 전하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곳곳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복을 비세요. 결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에 야곱은 매우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없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 이 정체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복을 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우리 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의 통로 역할 정말 성실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니 그가 복의 통로로 변환되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기에 당당하게 복의 통로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 마음껏 이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야곱과 씨름하여 만나주심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남은 일생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을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